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인계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무종감 장일주 포감입니다. 오늘은 인간과 신명세계에 대해서 상제님 말씀인 도전을 같이 읽으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과는 팔관법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또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입니다. 인간의 사후세계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리고 인간과 신명은 어떤 관계와 영향을 주고받는가, 그리고 조상님과 나는 어떤 관계이며 왜 우리는 증산 상제님을 신앙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실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신명을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신앙하기 전에 저희 집 앞 골목길에서 원한 맺힌 여자의 신명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 원한이 너무나 섬뜩해서 아직도 이렇게 생생한 기억이 납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밝힌 건데요. 미국인 가운데 800만 명이나 임사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임사체험한 분들이나 영계를 체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저는 현재 상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입관 전날, 입관 날 고인을 깨끗이 닦아드리고 옷을 입혀드리고 마지막 저승 가시는 길에 이 주문만은 꼭 알고 가시라고 제가 태울지를 읽어드립니다. 일종의 보너스죠. 그러면 일주일 후에 산무제가 끝나고 한 10분 중에 한두 분은 제 꿈에 꼭 오셔요. 한 번은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신 분인데 오셨어요. 넓은 들판에 너무나 아름답게 꽃밭이 깔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오솔길이 쫙 나 있어요. 근데 맨 앞에 어린 동자가 커다란 등불을 불키면서 앞으로 가고 있고 뒤를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뒤로 돌아보시면서 저에게 손을 흔들면서 잘 있으라고, 감사하다고, 안녕히 계시라고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꿈을 깨고 나니까 좋은 곳으로 가시는 걸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한 분은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런 황토빛 비포장 도로를 걸어가시는데 신발도 안 신으시고 맨발로 가시면서 저보러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날 상주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님이 꿈에 이래 나타났으니 신발을 사드립시다. 신발을 사서 불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제님께서는 매미가 허물 벗어놓는 이친이라 하셨는데요. 여러분, 과연 죽음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육신을 갖고 살다가 죽음을 맞닥뜨려 저사상으로 가는 걸 보니까 다 슬프고 허망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역사에서 어떤 철인이나 성자도 죽음 이후의 신명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증산 상제님께서는 사후의 실체에 대해서 밝혀주셨는데요. 그럼 혼과 넋에 대한 증산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도전에 2편 1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다 피셨죠? 사람이 죽음의 질서에 들어가면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사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자, 제가 도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인간의 생명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상제님 말씀에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사대가 지난 후에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내 수기가 말라서 정기가 고갈되었을 때 영체와 육체를 이루었던 이 혼줄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 용어 중에 돌아가셨다, 혼날 뻔했다, 혼비백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혼과 넋이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을 내포하는 거죠. 이렇듯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늘 기운 받고 온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땅 기운 받고 온 넋은 땅으로 돌아가는 대사건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지금 과학에서 영혼의 무게를 실험한 것이 있습니다. 의학 박사 맥두걸이라는 사람이 숨을 거둘 때 수분과 공기의 양을 제외하고도 살아있을 때보다 21g이나 차이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영혼의 무게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것은 사람에게서 영적 요소가 빠져나간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이 귀신이란 말은 혼과 넋이 변한 귀와 신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살아계신 분들이 더 무섭습니다, 저한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생겨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 신한열려서 보면요, 이 주변에도 밝은 빛에 둘러싸인 신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밝은 명자를 붙여서 우리가 신명 그럴 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들을 못 볼까요? 그거는 인간계와 신명계가 서로 파동의 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는 음과 양, 즉 사람이 살고 있는 거두주와 신명계가 살고 있는 속우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겉과 속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 속에 존재합니다, 같이. 상제님 말씀에 생유오사하고 사유오생하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신명계의 탄생을 의미하고 인간의 태어남은 신명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삶과 죽음이 거듭되는 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윤회라는 것은 수레바퀴가 돌듯이 이 혼이 신명계와 인간계를 왕래하면서 삶과 죽음을 거듭하는 걸 말하는 거죠. 윤회는 인간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윤회는 영원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영혼에도 수명이 있어서 영혼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 영혼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상제님 도전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도전 9편 76장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그 정혼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하시니라. 자, 상제님께서 돌을 잘 닦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인간은 돌을 잘 닦아서 이 혼이 우주와 하나 돼서 영원히 살 때 그 존재의 의미를 찾는 거죠. 자, 천상의 신명계는 지상의 인간계보다 변화가 작아서 돌을 닦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 반 고통 반인 이 지상의 인간으로 왔을 때가 돌을 닦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즉 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계속하면 내 생명은 연기와 같이 사라지고 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을 많이 먹는다거나 생명을 해하는 담배를 많이 핀다거나 또 음란한 행위를 많이 한다거나 이러면은 결국 내 혼은, 생명은 이 우주 속에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고 마는 거죠. 이렇듯이 윤회를 하면서 성숙하는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때가 옵니다. 이렇게 이 우주에도 인간이 완전히 열매 맺고 성숙하는 가을의 세상이 옵니다. 그 가을의 세상에 내 스스로 열매 맺기 위해서 지금껏이 윤회를 하고 살아신 거예요. 삶과 죽음을 반복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이 죽은 후에 혼과 넋이 돼서 본체로 돌아가는 것과 윤회를 통해서 인간이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신명들은 천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상제님께서는 그 당시 김송환 성도에게 이 천상 신명 세계가 영적으로 구천위로 펼쳐져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전 4편 117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전 4편 117장 선상 신도 세계의 구조. 송환이 하늘 위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만 알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니 상제님께서 하늘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송환이 다시 여쭈기를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있느니라 하시매 또 여쭈기를 그 위에 또 있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있느니라 하시고 이와 같이 9번을 대답하신 뒤에 그만 알아두라 하시니라. 자, 제가 천상 신명세계 이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드릴게요. 천상 신도세계 구조는 단순하게 이게 천국과 지옥으로 구별된 세상이 아닙니다.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데요. 지상에서 공덕과 개인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각 천의 신명의 대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기주의적이며 저급한 신명들이 모여 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 혼이 우주와 하나 되는 영적 경계에 사는 삶을 삽니다. 자, 이 최상위층인 구천에는 우주의 조화옹 옥황상제님이 계신 곳인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선천에는 성장과 분열로 구천시대까지 이 하늘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벌어지는 건 아니죠. 우주의 가을 시대를 맞아서 원시 반본의 도에 의해서 통일과 수렴으로 이 지구에 앞으로 10천 하늘이 열립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상천국 하나님 강세가 여기서 열리고요. 새하늘 새 땅이 여기서 열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서방종토 극락세계가 이 10천 하늘이 이 지구가 후천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여러분, 원시반본이란 뭘까요? 뿌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원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뿌리는 뭐예요? 저한테 뿌리는 누굴까요? 우리 개인에게 뿌리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 조상님입니다. 그럼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뿌리 되시는 분은 누구죠? 환인, 환웅, 단군이십니다. 자, 그럼 이 우주 만유의 뿌리 되시는 분은 누굴까요? 우주의 주제자 참 하나님 옥황상제님이십니다. 우리는 나의 조상, 민족의 뿌리, 이 내 생명의 뿌리인 온 우주의 만유 생명을 낳고 길러주신 우주의 하나님 상제님 태모님을 모르고는 이 후천 가을 세상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못 갑니다. 나의 뿌리, 민족의 뿌리, 이 우주 만유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은 저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조상님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같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정도사님께서는 조상은 제1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설령신을 섬겨야 되는가?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제님께서는 조상 설령들이 쓸자손 하나씩 타내기 위해서 60년 동안 천상에서 기도를 드린다고 하셨어요. 도전 2편 119장을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설령신들이 쓸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너희는 설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설령신이 쓸자손 하나 잘 타내면 좋아서 춤을 추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나를 낳아주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자, 내 생명의 근원, 내 생명의 뿌리이신 조상님입니다. 왜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저희 도전 속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설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민족 대이동을 합니다.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가족, 친척들이 모여서 전부 회포를 풀고 제사를 지내고 하죠. 여러분, 도전 2편 26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편 26장 9절에서 1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왜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문제인데요. 자, 또 말씀하시기를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 다음은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잘 받들라.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자, 왜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간단합니다. 천상 신명세계에 조상님이 계십니다. 반드시 계세요. 또 자손을 복마로부터 지켜줍니다. 자손줄을 타내려줍니다. 자손들을 끊임없이 보살피고 계세요. 이 제사 문화는 과거에 우리 고리타 문화가 아닙니다. 첨단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조상과 후손이 신이랍이라고 소통하고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은 자손을 돌봐주고 자손은 제사로서 보답하고, 이 제사는 조상과 자손을 이어주는 든든한 동아줄을 끈입니다. 서로의 만남이죠. 이 만남을 지속시켜주는 게 제사예요, 여러분. 어떤 집에서는 종교 때문에 미신이라고 제사 안 지내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조상님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나무를 보면 뿌리는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뿌리에서 줄기도 나오고 잎도 피고 열매도 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조상은 내 뿌리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 없듯이 부모 조상 없이 여기 태어난 사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 증산도는 뿌리 찾는, 조상님을 찾는 단체입니다. 내 생명에 유지시킬 수 없는 것은 근본을 돌아가는 거죠. 내 근본을 부정하는 건 곧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저희 증산도는 조상님 천도식을 올려드리는데요, 천과할 천자 길도자, 글자 그대로 도에 천과한다는 말입니다. 원과 한유로 얼룩진 이 선천 삼국 시대를 살다 가신 조상님들을 회원시켜드리고 천도 보훈치성도 올려드립니다. 단순하게 원과 한을 풀어드리고 보훈의 개념이 아닌 조상님을 상제님의 도문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저희 증산도 천도식의 의미인데요, 정성 들여 천도식을 올려드리고 나면 반드시 체험을 합니다. 저는 증산도에 입도를 해서 1년이 넘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천도시성을 못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꿈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할 때인데요, 주유소 마당에 한 20여 분이 쭉 오셨는데 갓을 쓰시고 흰옷을 입으시고 뒷짐을 지시고 팔짱을 끼시고 제 눈치만 보고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제가 무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한 2달이 흘렀어요. 또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방 같은 데인데 상을 쭉 펴놓고 그 위에 한지 있고 양옆에 쭉 앉으셔서 입맛만 다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스님도 한 100분 계시더라고요. 목탁 드시면서. 그래서 제가 사수한테, 저를 인도한 사수한테 전화드렸죠. 그랬더니 빨리 천도식을 올려드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 저희 도장 성도분들이 음식을 정성껏 마련해서 천도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일주일 후에 나타나셨어요. 저는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그 자리인데 좋아서 춤을 추시고 노래를 부르시고 저쪽 한구탱에서 3분이서 만세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조상이 잘 돼야, 뿌리가 튼튼해야 후손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궁극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제님 진리는 누구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참 진리를 만나도 신앙하지 못하고 누구는 참 진리를 만나서 이렇게 신앙을 잘합니다. 그것은 조상님의 음덕 덕분이죠. 상제님께서는 3세의 인연이 있어야 나를 따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리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가을 세상을 여시고 가을 세상을 개벽하시고 신과 인간이 합의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새 기운을 열어주신 분이 우주의 주제자 참 하나님 증산 상제님이십니다. 참으로 인간으로 성공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법방을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태울주입니다. 여러분, 증산도는 태울주, 천주의 여의주 주문 태울주를 읽습니다. 여러분, 증산도는 태울주, 천주의 여의주 주문 태울주를 읽습니다. 태울주는 뿌리 찾는 주문이요 설령 해원 주문이니라. 태울주는 구축 병마주니라. 태울주는 천지 기도문이니라. 태울주는 여의주, 여의주는 태울주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울주로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궁극으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울주 속에 이 천지 모든 비밀이 담겨 있어요.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는데 다음 시간에 저하고 태울주 공부 꼭 해볼 걸 약속드립니다. 약속하시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